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 185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우악스런 남자들이 번호표를 들고 줄을 서 있습니다. 뭔가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추첨을 하죠. 당첨된 사내는 로또라도 맞은 양 뛸 듯이 기뻐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Angel, how did you end up in this place? She doesn't talk about her past. I can take it all away. You are not hidden. That's Angel. Finest girl west of the Rockies. 사내들은 이 여자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줄을 섰던 겁니다. 이 여자는 엔젤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지역 최고의 미녀인데요. 매춘업소에서 일을 하는 몸 파는 여인이죠. 그녀를 찾는 남자들이 매일같이 북새통을 이루는 바람에 추첨을 해서 뽑힌 자만 그녀를 만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장을 운영하는 마이클이라는 청년이 그녀에게 구애를 합니다. I have to meet her. What's your pleasure, mister? I didn't come here for that. 이 청년은 엔젤을 몸파는 여인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정식으로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청혼한 것이죠. 업소를 떠나 자신의 농장으로 함께 가자는 마이클의 구애를 엔젤은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You're gonna marry me. Take me away from here. Give me the life I deserve. 하지만 마이클의 진심 어린 구애와 설득이 계속되자 결국 그를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마이클의 아내가 되죠. 두 사람은 농장을 일구며 알콩달콩한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죠. 흠결 있는 자신이 순수한 마이클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한 엔젤은 다시 매춘업소로 돌아가 버립니다. 어찌어찌 마이클에게 돌아오게 되지만 역시 같은 이유로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죠. 과연 이 두 사람에게는 어떤 미래가 열리게 될까요? She can't keep me here. The only girls who leave here are too old, too sick to work, or dead. I'm gonna kill you. I've got too many demons. I don't know how to love. 이 영화에 대한 평가는 다소 엇갈리는데요. 요즘 같은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지고지순한 순애보라는 호평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점 때문에 진부하기 짝이 없다는 혹평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결같은 남자의 사랑도 현실감이 없거니와 학대에 시달리던 불행한 여성이 훈남을 만나 구원을 얻는다는 지극히 남성 중심적인 서사도 불편하다는 것이죠. 게다가 캐릭터들은 모조리 평면적입니다. 마이클은 엔젤을 향해 무조건적인 관대함을 지속적으로 베풉니다. 엔젤 주변의 남자들은 마이클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짐승들 뿐이죠. I couldn't find you. 엔젤을 착취하는 악독 포즈는 너무나 전형적입니다. You forget where I found you, Missy. I made you a princess. I made you a princess. 서사의 개연성도 부족하죠. 창녀 엔젤을 보자마자 그녀를 결혼 상대로 점찍는 마이클의 모습이 관객의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엔젤의 불행은 어린 시절 자신을 버린 아버지로부터 비롯되었는데요. 한 사람의 불행이 유년기에 아버지로부터 입은 상처로부터 기인한다는 건 너무나 흔한 플롯이고요. 게다가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엔젤의 방식은 기시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화가 이런 약점들을 무릅쓰면서까지 현실감 없는 사랑을 소재로 삼은 까닭은 대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영화는 기독교적 색채가 짙은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리디밍 러브는 미국의 소설가 프랜신 리버스의 베스트셀러 구원의 사랑을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원작 자체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라는 남자의 사랑 이야기를 19세기 미국을 배경으로 각색한 기독교 소설이죠. 그러니 이 영화는 서사의 개연성이나 상업적인 성공보다는 기독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주력하는 것 같습니다. 리디밍 러브가 기독교 영화라는 점은 곳곳에서 드러나는데요. 우선 주인공의 이름은 마이클 호세아입니다. Michael Hosea.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떠나버린 아내를 다시 데려와야 했던 구약 성경 속 그 남자의 이름도 호세아죠. 아기를 갖지 못하는 엔젤의 본명은 사라인데요. My real name is Sarah.
불임으로 고통받던 창세기 속 그 여인의 이름도 사라입니다. 엔젤에게 몹쓸 짓을 하다가 개과천선하는 자의 이름은 폴인데요. 기독교 신자들을 핍박하다가 회심한 위대한 사도 바울의 이름을 영어로 하면 폴이죠. 마이클을 떠나 매춘업소로 돌아가려는 엔젤은 그에게 받은 결혼 반지를 빼고 가는데요. 하필 성경책 위에 두죠. 마이클이 양을 치는 모습은 성경에서 목자로 비유되신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고요. 달아났다가 돌아온 엔젤의 상한 발을 닦아주는 모습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통받던 엔젤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십자가를 붙잡는 장면은 노골적이기까지 하죠. 심지어 영화의 대미를 장식하는 엔딩곡은 미국의 CCM 가수 로런 데이글의 대표곡 리스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해주신다는 내용의 노래죠. Oh, I will rescue you. 이 영화를 연출한 감독 DJ 카루소는 헐리우드에서 상업 영화를 만들어 왔는데요. 우리나라 관객들에게도 어느 정도는 알려져 있는 분이죠. 그런데 대관절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노골적인 기독교 영화를 만들었는지는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알 수 있게 됩니다. 영화는 리디밍 러브 생츄어리 파운데이션이라는 성매매와 착취에서 벗어난 여성들의 갱생을 돕고자 설립된 재단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재단 설립자이자 대표가 바로 감독 DJ 카루소의 아내 홀리 카루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영화 리디밍 러브는 기독교의 메시지, 그 중에서도 구약 성경 호세아의 이야기를 멜로 영화의 문법으로 변주해낸 작품이죠. 구약 성경 호세아서는 호세아라는 남자의 결혼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호세아는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자와 결혼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도 모자라 그녀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고 떠나버렸는데도 그녀를 다시 데려옵니다. 이런 호세아의 행보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애끓는 사랑을 투영하죠. 매춘업소로 돌아가 버린 자기를 왜 또 데려왔냐는 엔젤의 물음에 마이클은 이렇게 답합니다. I love you. 이 영화가 하고 싶은 말이란 바로 이 대사에 농축되어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마이클이 엔젤에게 호구의 사랑을 시전하지만은 않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을 뿌리치고 매춘업소로 돌아가려는 엔젤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춘업소로 가는 길, 그리고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는 길, 둘 중에 어느 길을 선택할지 선택권을 엔젤에게 넘기죠. Your choice. 이런 마이클의 모습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새 삶을 살 것이냐, 죄악으로 가득 찬 옛삶으로 돌아갈 것이냐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하죠. 영화는 심지어 인간의 자유의지를 언급합니다. 마이클은 엔젤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그녀가 선택해야 한다고 말하죠. You have to go after her. She has free will. It has to be your choice.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지만 결국 인간의 선택이 요구된다는 건 기독교의 신비한 가르침이자 진리입니다. 당신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영화로 읽는 성경 이야기입니다.